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위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11절에 모세 장인 호밥, 모세 장인을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호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떠나서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족속은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아랏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 지파를 떠나서 갈릴리 북쪽으로 게데스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쪽으로 이주한 후에 17절에 보면 야빈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되어서 같이 약속의 땅을 유다 지파 지역의 아랏 지역에서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었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힘센 쪽에 야빈 쪽에 이렇게 붙은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이 이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스토리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것을 이제 시스라에게 사람들이 알리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900대의 철병거를 기손 강가로 기세 등등하게 모았습니다.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봅니다. 상상해 보면 900대의 철병거를 이끄는 말들, 그 웅장한 그 모습과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질렸을 것 같아요. 그 철병거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야빈 왕 밑에서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어서 넓은 길로는 다니지도 못하고 좁은 길, 오솔길로 숨어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주저하지 말고 철병거 앞에서 겁먹지 말고 일어나라. 이미 13절에 기손강가로 철병거를 모았다라는 것은 7절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잖아요. 기손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일어나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겁 집어먹고 두려워 떨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담대한 마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려서 죄와 세상에 타협하면서 굴복하기도 하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마음을 내 마음이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담대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면 900대의 철병거를 보고도 20년 동안 겁에 질려가지고 넓은 길로 다니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잖아요. 싫어요. 나 그냥 다볼산 꼭대기에 있을래요. 나 여기서 숨어서 살래요가 아니라 일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 담대한 마음이요. 기도가 그거 같아요. 기도하면 당장에 무슨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 바뀌죠. 담대해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냥 담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누려요. 담대함을 누리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죠. 일어나라 철병거에 겁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거든요. 15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5장에 보면 이제 드보라의 노래, 승리 후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5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 기손 강가에서 그 군대가 혼란에 빠져서 시스라의 군대가 멸망한 것은 이 비와 번개 때문이에요. 철병거라는 게 마른 땅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비가 내려버리면 진흙탕 속에서는 철병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말들이 소리 지르고 철병거가 못 나가니까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시스라도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죠. 도망가려면 철병거를 타고 도망가는 게 빨리 달아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렸겠어요? 비가 내리면 진흙탕이 돼버리면 병거는 쓸모없게 되거든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손강에서 철병거를 너의 손에 넘겨줄 거다.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 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앞서 싸우시면서 행하는 거죠. 언제나 영적인 원리가 동일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하고 한편 먹고 싸워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반대편에 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수 삼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는 거죠.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야죠. 900대의 철병거 기세 등등하게 내려왔지만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락이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 원래 주 본부 시스라의 본부가 있는 곳까지 이르니 온 군대가 칼에 다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 17절부터 이제 시스라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네, 헤벨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장인 족속인데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배반하고 힘센 쪽 가나안 왕 야빈 쪽에 달라붙은 거죠. 그런데 그의 아내 야엘이 이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동맹을 맺어서 야빈과 헤벨 집 사이에 샬롬 화평이 있었으니까 의심 없이 들어갔겠죠.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불로 덮어주고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는데 야엘은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제공합니다. 산염소라는 뜻입니다. 야엘이. 드보라는 꿀벌, 야엘은 산염소. 워드플레이 같죠? 염소가 젖을 짜서 우유를 시스라에게 제공한 것처럼 네, 그렇게 우유를 주니까 깊이 잠이 듭니다. 사람들이 오면 망보고 있다가 여기 아무도 없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깊은 아마 발효된 우유를 먹고 피곤한 몸에 목도 마르고 했었는데 우유가 몸에 들어가니까 깊이 잠이 든 것 같아요. 없죠. 네.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로 시스라의 머리 관자놀이를 뚫었어요.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호령하던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나무 말뚝에 박혀서 죽는 모습은 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요. 교만하지 말 것은 900대 철병거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자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다가 이제 여인의 나무 말뚝에 박혀서 죽어가는 시스라의 모습. 성경 안에도 성경 밖에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시잖아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는데 이미 시스라는 송장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바락은 늘 뒷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용기 있게 일어섰더라면 그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갔을 텐데 이것도 드보라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 죽고 그 여인이 영광을 얻을 거라고. 이 전투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라고. 9절에 예언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셨어요. 40년간 이제 다시 드보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와 야빈의 압제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죠. 드보라와 야엘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남자들은 망설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드보라와 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그건 우리 생각이죠. 포기했다면 나 자신을 보면서 드보라와 야엘의 승리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능히 900대의 철병거를 지닌 시스라를 무찌를 수 있다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봐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승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만큼 가능성 있게 군사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게 너무나 초라하니까 드보라와 야엘처럼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900대의 철병거를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갖다 쓰세요.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나는 능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900대의 철병거를 지닌 시스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면서 불평하고 또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때는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 여인 드보라와 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900대의 철병거 앞에서 낭망하여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